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금 예루살렘의 전통 사도들,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죠. 그 사도를 같은 부류라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도 바울과 다르게 우리는 전통적인 그 사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엉터리 사도다. 이들은 이 사도 바울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 가르침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거짓 사도요, 거짓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러면 이토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는요 이미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그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가 되었어요. 늦게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도 바울은 그 12명의 사도들처럼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에게 있으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에 있는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뭐 다른 사도들에게는 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한 필요한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맡기셨으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야말로 이방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아가야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가야. 이 아가야라는 지방은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가야는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다시 말해서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그 진리를 맡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요한 다 있잖아요. 12명 제자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 대한 그런 진리를 맡기셨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도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에게는 그 어려움이란 유대 민족성 그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위해서 내가 준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벽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견, 이것을 뛰어넘기에는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방에서 자라면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 가운데 전통 히브리인이었어요. 정통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람에게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진리를 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여기서 바울이 그러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가 소홀하게 된 데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심한 질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향한 심한 질책이 있었다는 것.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에 사도는 항상 그 자신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언제나 자기들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도가 얼굴의 표정을 찌푸리면서, 그리고 얼굴 표정을 바꾸더니 마치 그들 전부가 지옥에 갈 것처럼 책망을 합니다. 이 변화에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어린아이 다루듯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면서 갓난아이를 대하듯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 갓난아이들 같이 이렇게 막 대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변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늘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살아있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그들 옆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려고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바울이 또 하겠다라고 한 것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교회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약해지면요 이상한 가르침이 판을 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약해지면 이상한 가르침 판을 치지만 복음이 다시 분명하게 밝혀지면요, 거짓 사도들은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료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법, 교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거짓 사도라고 분명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기 위해서 보낸 거짓 사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짓 사도로 정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와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윤리성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큰 잘못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의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의 교리적 체계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교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교리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배운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온 거짓 사도들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면 너무나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므로, 다시 말해서 인간끼리, 우리가 사람들끼리 힘만 잘 합치면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상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드러내게 하는 것.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된 체험을 했는데 그 거짓된 체험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체험이 황홀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체험한 것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음란한 여자를 보면요, 당장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술을 마시면 어떻다는 거.
그렇죠. 기분이 제가 그렇게 뭐 경험해서 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기분이 좋아진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는가요? 그 저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술을 마시면 기분이 뭐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 형제들 같은 경우 보면 음란한 여자를 어두운 밤에 붉은 등불 아래 한번 보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만약 보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된 체험도 사람을 그렇게 유혹해서 자꾸만 그런 체험에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체험도. 그러나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이란 것이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것은요, 언제 제일 먼저 나타났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뱀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뱀은 안 기어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그때부터 흙을 먹고 살게 됐다 분명 말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를 기면서 기어다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다리가 있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이 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요,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이들인데 자신이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내요. 자,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헛됨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줄 알고 있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자랑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이 자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요 너무 재미없고 무의미해서 현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런데 바울이 이제부터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새삼스럽게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말레 문화에 있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그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이 몰고 다니는지 알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즉 거짓 사도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옛날에 지금보다 더 나았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믿지 말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단 말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우리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을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랑이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기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즐겨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다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리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의 죄성을 누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죄성을 누르시고 그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선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자기가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한 것을 부풀려요. 부풀리고 또 과장되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한 짓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종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종을 삼는다. 이것은 다시 노예로 만드는 의미예요. 어떤 노예? 관습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관습의 노예. 그 두 번째는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잡아먹는다. 이것은 맹수들이 하는 짓을 표현한 것이죠. 맹수들이 하는 짓을 표현한 건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희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 교인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친다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친다는 것은 자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겠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겠다. 교만하다고 책망하거나 저주를 내리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꼼짝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된 교훈들을 너무 쉽게 용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올바른 책망에는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서 상처 주고 거짓된 저주를 퍼부는 거짓 선생들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진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진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면
누구나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똑똑하고 박사고 변호사고 그런 뭐 아주 스카이 대학 나오고 그 다니는 애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이단을 추정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잖아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많이 보잖아요. 며칠 전에 나가니까 걔네들도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뭐 무슨 조사한다고 판 붙여놓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시작하더라고요. 또 시작해요. 왜 걔네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집을 가출해가 나와가지고 집에 또 들어가지 않고 부모가 데리러 가면 부모를 모른다고 하고 부모 보러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하고 왜 그럽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가지고 물어뜯기고 뺨을 맞으면서도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자신의 진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며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은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맡은 사람은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진리를 맡은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맡은 자들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정직한 증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직한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판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증가하는 계속 분가하는 그런 네트워크 있고 셀이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운대 운하교회에 그렇게 그 소식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속이 좀 쎄하면서 쓰려요. 우리 저번에 우리 교회 송경숙 권사님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분가한다네. 이 코로나 이런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젊은 자매들이 계속적으로 그새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계속 또 거기서 그 네트워크가 막 일어나가 또 계속 뜨겁게 막 하고 그 네트워크 하나만 하더라도 한 교회를 이루어요.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관 운하교회에 송병숙 권사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또 막 놀랍게 될 건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진리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게 되면 그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 같은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주셨고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진짜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 운하교에서 오는 그 소식들 내가 차단하려고 길을 탁 들으려면 안 듣는다. 아마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 해운대 운하교에서. 그래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또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도고 진짜 복음 증거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